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의 불의를 당신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내시기를 끝까지 소원하시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사랑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약속의 말씀으로 맹세하여 주셔서 그 언약을 다 이루어내신 우리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아래 거하여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은 모든 성도들이 오늘 영과 진리 안에서 저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삶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4절로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로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이틀을 통하여서 그 앞절인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었습니다. 제6시부터 제9시에 이르기까지 온 땅에 어둠이 내렸다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무에 달리실 때 이와 같은 놀라운 표적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태양이 빛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어둠을 통하여서 빛을 지시고 이 무지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 창조의 뜻 안에 담아 놓으시고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이미 섭리해 놓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작정하심을 다 이루시려고, 또 이 나무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다 마치시는 그와 같은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 어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 빛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공허와 흑암과 깊음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의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라는 하나님 곧 영, 하나님은 곧 빛, 하나님은 곧 물, 하나님은 곧 씨이신데 그 말씀이라는 씨, 생명이라는 씨, 생명이라는 영, 영이라는 씨, 이 모든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와 같은 비유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들추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생명 없음을 알게 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그 생명을 소망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 사흘 동안의 창조는 곧 우리로 하여금 사흘길을 걸어가게 하는 일이요, 사흘 동안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것이었죠.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권세, 곧 이 세상과 그리고 헛된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도해 나가고 있고 거짓되게 만들고 있으며 미혹하게 하는 세상화되어 있는 종교들, 세상화되어 있는 기독교 혹은 교회들의 그 어둠의 주관자들과 함께 이제는 빛을 갖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은 일어나 그 어둠의 세상에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달리실 때 세상이 온 세상이 어둠이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어둠의 세상에 흑암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당신의 죽으심으로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것은 어둠의 세력에 붙잡혔던 우리를 거기서부터 풀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 복된 자 기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자로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어둠의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어나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는 사흘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종들로 부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제9시까지 그 어둠은 계속 지속된 것이며, 이제 제9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는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외치시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는 총 7번의 말씀을 남겨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신학자들이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가상, 그 나무 위에서 남겨주신 7말씀이다 해서 가상칠언이라는 말로 우리가 듣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칠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왜 거기에서 그 나무 위에서 그와 같이 7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십자가가 아니라 그랬죠. 십자가는 언약의 기둥이요 우리를 살려내는 곳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 저주의 나무를 축복의 나무로 바꾸시는 것이죠. 그래서 7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짓는 그 7째 날의 창조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영혼으로 만드시는 그 역사가 바로 이 나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외치신 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며 혹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남겨 우리에게 그 뜻을 우리의 영혼이 취할 수 있도록 진리로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에 있는 말씀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씀 또한 진리를 담은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하며, 이 말씀은 7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이니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새 창조로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하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 예수님을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은 둘이 서로 분리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동시에 보이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하늘과 땅의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면 그들에게 새 하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떤 새 하늘이 다시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이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사랑과 하나님의 참된 은혜, 곧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 새로운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할 영원한 땅, 반석과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이루시는 그런 땅으로 우리에게 다시 보여줄 때 우리는 그 위에서 세워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진 물피 성령으로 지어지며 하늘에서 빛과 물과 씨로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어진 성령의 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이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 위에서 그 나무 위에서 언약의 기둥이니 언약을 말씀해 주는 것이며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약속과 어떤 맹세와 어떤 언약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이 약속인가요? 우리 주님을 버리신다는 것이, 버리셨다는 것이 맹세이고 언약인가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버림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를 바라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을 주시는, 나에게 그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을 주시는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성령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씀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맹세와 약속과 언약이 되어 다시 들려지게 됩니다. 누구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그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이것이 맹세가 되네. 그럼 어떤 맹세로 전환, 환원, 변환되어 들려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들려야 되죠. 하나님, 나는 마땅히 버림받아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땅히 버림받아도 아무 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주님께 항의하거나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가서 대항하고 변론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는 그런 죄와 허물밖에 갖고 있는 것이 없는, 죄와 허물만 갖고 있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버리셔도 나는 마땅히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그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죄와 허물로 죽으셔서 그리스도 그가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저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시고 나에게 그런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맹세이신 것이고, 나를 버리시기 아니하시기 위해서 그를 버리시기로 약속해 주셨던 것이고, 그가 그 저주의 나무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그 저주의 나무에서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이제는 그 저주의 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 나무, 저주의 나무로 보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나무로, 생명의 나무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이상 버림받게 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이상 잊혀진 자 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 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빛이 아닌 어둠의 세력의 권세에 붙잡혀 사는 자 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제 6번째 시간서부터 제 9번째 시간까지 어둠 속에서 달려 죽임당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것이군요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이 약속과 맹세와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 언약의 기둥에서 달리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을 때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게 됐던 우리의 옛사람들의 모습을 35절과 36절에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옛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자로서의 옛사람이라는 걸 역력히 35절과 36절에서 그 나무의 밑에, 십자가 밑에 그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있었던 지나가는 사람들, 운집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이들을 통하여 반추하고 반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된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말은 무엇이냐?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의 꾀에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라는 이런 무지의 표현, 이와 같은 모욕된 표현들을 이들이 서슴지 않고 그들의 입을 열어 내뱉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래, 그 엘리를 엘리야로 듣고 말았다는 것이죠. 엘리는 엘에다가 이가 붙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나의 하나님을 이들은 엘리야로 듣고 말았죠. 왜? 그들이 듣고 싶었던 자기들의 듣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자기들의 생각 속에 갇혀서 듣고 싶었던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을 보게 되며 어떤 말을 들어도 자기의 생각으로 듣게 되면은 자기의 생각으로 듣고 상대방이 원하는, 상대방이 들려주려고 하는 그런 그의 방식과 그의 뜻대로 듣지 못하게 되어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사물과 일어난 현상들을, 어떤 사건들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은 종종 경험하시거나 혹시 주변을 통해서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줄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과 이들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자, 갖고 싶어 할 필요도 없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십자가상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이미 그 앞에서도 희롱하며 모독하며, 저가 남은 구원에서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십자가에 달린 자들도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면 나는 너를 믿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헛된 말들을 하고 있는 그 무리들, 이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서 외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왜 또 외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자들이요, 그러니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되며, 알아듣지 못하니까 헛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하나님의 회중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회중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을 때에 그 밑에 있는 자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면 이들은 사망이요 어둠이요 저주 아래 여전히 있는 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출입한다 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여 이렇게 헛되게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줄 줄 모르니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 무지한 말, 헛된 말을 내뱉게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우리 주님을 헛되게 말하고 잘못되게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도 여전히 그 저주에서 풀려나지 못한 자여 어둠의 세력과 권세에서 여전히 붙잡힌 자가 아닐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을 놓고 이와 같은 자들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십자가 아래에서 사망 가운데 해골 밑에니까 해골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런 영혼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 주님이 달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런 옛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거 아니겠냐고요. 바로 그와 같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정말 내려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주님은, 그 나무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은 아버지의 그 뜻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내 원대로 마오시고 당신의 원대로 해달라는 그 아버지의 기도와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루어가시는 이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지만 이들은 이 말씀이 맹세요, 이 말씀은 약속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 했던 언약이었다라는, 우리와 이미 언약을 체결하셨다라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엘리야가 그를 내려주는지 한번 우리 살펴보고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헛된 말을 하게 되나 이 말씀은 약속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맹세입니다. 맹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려야 될까요? 헛되게 들려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시편 22편 1절과 2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시 한번 외쳐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왜 시편의 다윗이 이와 같은 시를 기록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 아느냐? 바로 그것은 나를 증거하기 위함이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윗이 이미 했던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미 맹세해 놓으시고 그 맹세하신 것을,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시편 22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이 시편은 우리에게 기록하여 알려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자들인가요? 바로 자기에게 신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고통과 그 신음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누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주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들이 내놓을 수 있는 기도 외침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라는 걸 다윗이 믿고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셨나봐 라는 그런 믿음 없음, 의심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외친 게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반어법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을까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신음과 아픔과 여타의 시련의 삶이, 예상치 않은 어려움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정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참 믿음의 백성이라면 결단코 그런 일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라는 이런 외침이 나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버리셔서 여러분이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그 반대적인 반어법적인 표현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한 성도의 가련하고 한 성도의 끊임없고 한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에서 나온 외침이요 기도요 간구요 고백 아니겠냐고요. 오히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적 그의 고백 아니었겠냐고요. 그것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안 버리셨습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외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전히 이렇게 신음 가운데서 외치며 기도하고 있는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소망과 그 소망이 인내를 이루어내서 결국 구원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리고 의뢰하는 자로 더 나아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더 굳게 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의 연단 속에서 7번 단련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그래서 잊어버린 자 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함을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더 깨닫게 되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1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나는 날 때부터, 사실은 나기 이전서부터 주님께서 나를 맡으셨어요. 주께 맡긴 바 되 주님께서 나를 향한 모든 책임을 주님이 다 지셨어요. 이게 맡은 자, 맡긴 바 됐다는 거잖아요.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계속 터져나오네요. 그리고 아무리 어떤 역경이,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 우리 주님에 관계된 시편이죠. 우리가 다 한 번씩 읽어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송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끊임없이 성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은 나를 결단코 버리신 적이 없어 라는 고백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주의 성령의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여정을 이렇게 반추해서 쭉 한 번씩 돌이켜보시게 될 때에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주는 의로우시다. 주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이셨다. 그래서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취해야 될 물과 양식과 꿀로 넘치게 나에게 흘려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날마다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번도 결단코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의 시선에서 버림바
우리 주님의 눈길에서 떠난 적이 없었고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어져 왔다는 것을 여러분은 스스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6절을 보시게 되면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할 것이며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며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미로다. 이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에서 오메가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우리가 영원이라는 아버지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 당신의 의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고 행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버림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아야 될 측면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저주 아래 나를 놓을 수밖에 없게 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미혹의 영들의 말들이요, 진리가 아닌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게 하는 거짓된 개구리의 영들에 의해서 선포된 말들로 말미암아 갖게 된 그 저주들이 내 안에서 다 떠나가 버리고 다 버림받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내게 들려져야 될 것이며, 그러나 그것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렇게 떠나가게 하시고 그것이 다 버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버림받지 아니하는 자로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하게 믿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나 같은 무익한 자에게도 오셔서 당신의 공의를 다 보여주시고 그 의로우심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 그 허물 가운데서, 그 진노에서, 그 무지에서, 그 헛됨에서, 그 공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마지막 31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 행하여 완전케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깨닫게 되니 믿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찌 하나님이 버림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이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버림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상호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어찌 자녀를 버릴 수 있으며 또 자녀는 어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을 수 있겠는가? 또한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또 버릴 수 있으며 그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또 어떻게 버려질 수가 있겠냐고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은 우리가 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이었고, 배역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떠났던 것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들을 기다리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시란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이며,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가 매달려 죽임당하신 것이며, 그의 저주는 나의 저주를 가르치셨던 것이며, 그의 살아나심은 나의 살아날 것에 대한 약속을 이미 부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역력히 말씀해 줍니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려질 수 없는 우리를 취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사랑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버림받으신 적도 없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걸 깨달아 안 사람들은 담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지키시고 계셔. 하나님은 내 가정을 붙들고 계셔.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실 거야. 비록 인생의 시간과 인생의 나날을 통해서 보면 헛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타깝고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로 막 뒤범벅이 된 것 같아 보이고 확실하지 않고 불확실하고 불신이 있어 보이고 어딘가 믿업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그런 모든 여타의 것들이 우리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 그 믿음 안에 있는 주의 성도들은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며 그들의 삶을 향하여서도 같은 확신을 갖게 되며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그 맹세와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튼튼하고 건강하고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성도로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합니다. 오히려 더 강하여집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더 강하여지게 됩니다. 약한 가운데서 더 강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이제는 떠나게 되고 그의 후계자로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야 할 새로운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건 단순히 지도권을 넘겨주는 것도 아니요, 지도자를 단순히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넘겨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가 또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계속 넘겨받아야 될 그 분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력, 리더십 이런 것들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지도자시요 우리의 감독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도를 계속해서 연결해 주셨던 그 흐름 속에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요,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서 다시 백성들 광야에서 난 자 그 2세대들을 끌고 이제는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바로 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시지 아니하니까. 모세라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떠나가니까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쥐축이, 여러분의 삶의 축이 흔들리는 어떤 역경이 올 때 여러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버리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이 엘리 라마 사박단위에 있는 사박단위의 말인데, 그 사박단위는 아자브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아자브라는 히브리어는 버리다, forsake, 아니면 leave, 떠나다, 아니면 lose, 풀려져 나가다 라는 의미예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맹세였네요. 이 맹세가 없으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약속이 없으니 언약은 다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맹세 안에는 실질적인 맹세의 내용인 약속이 있으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실한 언약 안에 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애굽이라는 옛 땅에서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애굽에서 헛된 주를 섬기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미드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새롭게 그들의 영원하신 주님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옛 땅, 옛 사람에게서 보이는 그 주님은 옛 주님, 옛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첫 번째 땅이 바로 그 땅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보게 되면 그가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옛 땅에서 새 땅으로 바뀌는 것이요. 우리가 잘못 알았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그리스도 예수님을 새 땅,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게 만들게 하시겠다는 그런 맹세입니다. 정말 무슨 가나안 땅, 지금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있는 그런 땅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니 그 땅을 가지고 자기들이 클레임하겠다, 이건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 간의, 국가 간의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이런 것을 통하여 또 어떤 기독교 성도들은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뜻이다, 결과 하나님은 그 땅을 또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실 것이다 라고 하여 스스로 자꾸만 어려움과 어려움의 해석과 해석의 꼬리에 맞물려 빠져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자체도 못하고 있는 것이요, 하늘에 대한 이해 자체도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초두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은 어떤 로케이션을 하나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테리토리, 영토, 영역을 하나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땅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바라본 나의 주님 이에요. 그 주님만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나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을 것은 결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그 하늘로 갈 수 없다라는, 아버지가 하늘이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땅 내에 우리에게 오셔서 땅에 있는 우리들을 그 땅, 그리스도라는 땅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늘, 그것이 우리에게 거할 처소이니 그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의심스러운 믿음 생활을 결단코 해내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평안을 놓치지 않고 안식이 되어 있으며 평강의 주님과 더불어 어느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기도하며 그 순간순간 담대해지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내려놓는 일이 결단코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에서 버림받게 되지도 아니하는 믿음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이 모든 걸로 설명하신 이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는 튼튼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들려주신 이 말씀, 그 소리, 말 그대로 복된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 버림받지 아니한 성도들이 바로 이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며 이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 주님이 외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그 저를 내려줄지 한번 우리 지켜보자 라고 하는 헛된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이와 같이 헛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었던 우리의 옛 모습을 그대로 빼어 닮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일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고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더 깊이 한번 나눠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단단히, 건강하게, 강건하게
세워져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 나무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을 찾으셨던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버림받은 모습으로 떠나가시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뜻이 있음을 이제서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며 이루어지며 역사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생명의 역사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임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든 만사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여지는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결코 버림받지 않음을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